8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4편의 부제를 보면,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성전이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은 것은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기에 적당한 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에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무엇을? 여호와께서 만일 그때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이렇게 쓰면서 언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 언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그 인생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한때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의 생애 전체 속에서 다윗은 그때에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그때 어떻게 했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 가운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만약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맞아 그가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위험한 일들을 당했거든요. 뭐 때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이 도망 다녀야 되는 위험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생과 사의 고비를 넘나듭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수금을 켜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졌을 때 그걸 만약 다윗이 피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면요. 그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는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기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을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이겠죠.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해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했더라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때에 나오죠.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홍수난 거죠. 재난. 갑작스럽게 광야 같은 곳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서 물이 가득 밀려오게 되면 다 휩쓸려 죽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기후 자체가 그렇거든요. 갑작스럽게 와디라고 하는 그 개천으로 물이 흐르면 그 피할 수 없거든요. 그랬더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런 말이에요. 5절에 보면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근데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것은 그러한 우리의 물리적인 그러한 위험과 재난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의 전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 죽이고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만약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전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삼킴을 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에 계셨다. 오늘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지나온 인생길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했다. 때로는 맹수의 사나운 발톱과 이빨 사이에 이렇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잡히기 직전에 그러한 처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24편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콕에서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은 없지만 그 위험한 경험들은 몇 번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느 날 운전대를 붙잡고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인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유턴해서 오지 않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랑 충돌하기 직전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멈춰서 그때 사고를 면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전에 아내와 함께 태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수쿰비 100일-1에 그 좁은 소위를 건너가다가 사고가 내던 그 당시, 그때 만약 아내만 교통사고가 안 나고 나까지 만약에 치였다면 어떻게 됐지? 큰일 날 뻔했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여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물론 그 당시 아직 성전이 없었지만 훗날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할 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이 시편을 부를 수 있도록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지어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함께하심, 지키고 보호하심, 우리의 영혼을 건지심,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내주어, 얼마든지 우리를 대적에게 내주어 그들에게 씹힘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7절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거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여기 사냥꾼이라는 말은요, 포수는 아니에요. 덫을 놓는 자, 덫을 놓고 그 올무에 새들이 갇히도록 그 사냥꾼을 말하는 거죠. 포수 말고. 근데 그 사냥꾼의 덫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위험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셨다. 그 하나님을, 그 도움의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찬송한다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오늘은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특별히 내 영혼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올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무엇보다 죄와 사망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